나를 받으소서. 오직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아래 비아리로다. 주의 진실한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내게서 사라지네. 주의 깃으로 날 덮으시니 그 날개 아래 비아리로다. 주의 진실한 내 방패가 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 함께함이 내게 보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보이라.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을 하나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입니다. 265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다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되씻으면 주님의 인도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기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빛도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투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새롭게 세워질 또 많은 또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유일한 진정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하는 것에 힘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오니 시은의 가정들 가운데 치유하고 회복이 필요한 가정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귀한 권사님,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잘 전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마다 조금씩 차별을 두고 있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이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으로 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본문 속에 있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고요. 또 주일 낮 예배 때는 여러 세대와 또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누구라도 좀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쉬운 언어로, 그러나 또 그 가운데에서 위로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어쩌든지 좀 하나 우리 성도들한테 던져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조금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 수요일 날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좀 그래도 다른 성도들보다는 좀 수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에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어렵고 그리고 좀 잘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또 한 번쯤 다루었으면 하는 그런 주제들 지나가지 않고 나누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좀 그 디테일한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보고 또 같은 본문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음에도 뭔가 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이런 건 참 놀랍습니다. 같은 본문인데 설교자에 따라서 설교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 설교인데도 제가 했는데 같은 본문으로 여러 개의 설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평상시 읽을 땐 잘 안 보이던 것이 오늘은 보니까 눈에 확 띄고 가슴에 확 와닿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무엇입니까? 6월절 양 잡는 날에, 그냥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구나, 그냥 그렇게 지나가던 것이 이 6월절 양 잡는 날에 양을 죽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 날에 양을 안 잡고 우리가 예수님을 잡았구나. 예수님이 그날에 잡히시고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게 또 마음에 쿵 하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또 이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보아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한 가지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께서 약속대로 하지 않은 것 같은 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좀 어떻다? 알아봅시다. 디테일하다. 네, 좀 디테일하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고 난 뒤에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한 번씩 이렇게 왜 이렇게 오늘 웃다가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간사님 혹시 에코가 켜져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오후 예배 때 또 에코가 또 눌러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 번씩 또 이렇게 습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앰프가 좀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어색합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좀 어색합니까? 듣고 보니까? 예. 에코 안 눌러져 있죠? 예. 그럼 제가 그냥 제 귀가 이상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기 전 마지막 만찬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이 시간은 아주 풍성한 시간이에요. 왜냐면요, 6월절, 무교절 이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다가 부활주일 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계란도 얼마나 맛있습니까? 맨날 먹는 계란인데 왜 교회에서 나눠주면 그게 또 맛이 있을까요? 그죠? 그런 것처럼 6월절, 무교절 이때는 아주 풍성합니다. 먹을 것도 많습니다. 양 잡아가지고 그 양고기도 먹고요. 또 이제 쓴나물, 여러분 이 쓴나물 먹는 게 뭐가 좋습니까 싶습니다만은 쓴나물 먹으면요 입맛이 또 확 도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누구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더니 이제 그 하는 거예요. 그 횟집에 갔더니 요 방아 있습니까? 방아 그러는 거예요. 방아. 근데 사실 제가 향이 그렇게 진한 거를 그렇게 잘 먹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방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매운탕에 넣어서 드실래는 겁다 그랬더니 아니 회를 방아에다 싸서 그렇게 먹는데 좀 그걸 처음 알았어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방아를 많이는 못 넣겠어요. 저는 이제 상추 넣고 깻잎 하는데 방아 한 입 정도, 두 입 정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괜찮던데 여러분 쓴나물이요. 씹은 거 먹으면서 괴롭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물론 쓴나물을 먹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또 나는 또 그거 먹으면 또 입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입맛이 또 돈다는 겁니다. 지금 또 배고프신 분들이 몇 분 저하고 눈이 좀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여튼 풍성하고 흥겹고 즐거운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전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만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전에 거의 24시간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있었던 그런 모습들과는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가 또 혼자 따로 계시다가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고 무엇보다도 무엇 앞두고 계셨다는 거예요.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수님의 마음이 다른 명절 때와 같았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 가운데 나를 뭐 할 자가 있다 팔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요 좀 자신 있게 그게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좋을 건데 예수님 저는 아니죠. 마치 도둑이 뭐 한 것처럼 재발절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니 또 베드로에게는 또 나중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물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뭐지? 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성찬 다 마치시고 어디 가는 길에 감람산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은 어떻습니까? 성찬하고 감람산 가시기 전에 그 만찬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2번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모든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두 번째는요 제자들과 이제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그런 거로 또 이해를 하면 되지. 또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뭐 같은 사실을 뭘 또 이렇게 다르게 기록해 놨느냐 시험 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또 뭐 하셨어요? 발을 씻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좀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요.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발 씻은 얘기라든지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심도 좀 한번 해봅니다. 여튼지 간에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좀 흥겹고 풍성해야 할 이 식탁의 자리가 조금은 차분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에는요 이 만찬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만 해도요 거의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만찬 자리에서 해주신 그런 말씀까지 다 포함하면 13, 14, 15, 16, 17 5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 게 거의 답니다.
뭐 그 전에 뭐 예수님께서 만찬할 자리를 예비하라고 뭐 제자 둘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만찬하시고 난 뒤에 가고 그런 거 빼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5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24, 22, 23, 24, 25, 26 5절밖에 이 만찬의 그런 현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도 있죠. 이제 뭡니까?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뭐냐면요, 25절입니다. 25절. 25절 말씀을 보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무엇이다? 내 몸이다. 그러고 주셨어요. 그리고 또 잔을 또 나눠주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난 뒤에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진실로 내가 진짜로 너희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어디에서 난 것을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뭐 할 것이다?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난 거 마시지 않을 거라고요? 포도나무에서 난 음료를 마시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의문은요, 제가 질문 받았던 겁니다. 언제 질문을 받았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질문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워낙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저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저희 동기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영철아, 내가 성경 읽다가 좀 이상한 거 발견했다. 뭔데? 그랬더니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전사님도 아니고 뭘 또 나한테 물어보나 싶었는데 또 은근히 또 물어보니까 또 기분은 좋더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떡과 잔 나눠주고 난 뒤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 약속하셨지. 그런데 이건 뭐야?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 포도주를 받으신 거예요. 얘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거 안 드신다고 그래놓고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 드셨다는 거예요? 신 포도주를 드셨다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 질문하니까 제가 기분은 어땠다고요? 좋았는데 대답을 해줬다 못 해줬다? 못 해줬죠. 못 해줬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보니까 뭐야? 예수님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신 건가? 예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건가? 목사님 그런 말씀이 진짜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한 장 넘겼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34절부터 37절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37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뭐하게 하고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리고 37절에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십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거 안 드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드신 것 같아 안 드신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9장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여기는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오늘 일단 오늘 목사님께서 성경도 찾으라 하시는 오늘 디테일한 날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28, 29,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뭐했다 받으셨다. 이건 뭡니까? 마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도 있는데요. 그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또 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괜히 이런 질문 받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 있는 게 다 맞다 틀리다 틀린 것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떤 이단이 와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이 엉터리다 성경이 틀렸다 예수님 거짓말 하셨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게요. 그럼 예수님이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실 리 없지요. 그러실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보니까 어때요? 먹지 않으실 거라고 그러시더니 다시 마시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러더니 어떻게 했다고? 받으셨고 예? 마시게 했는데 그걸 또 받으셨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두 가지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에서 언급된 음료와 십자가 위에서 제공된 음료, 그러니까 포도주, 최후의 만찬에서 언급된 포도나무에서 나는 음료, 그건 뭡니까? 포도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주어진 그 포도주는 원어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재료도 전혀 다른 물질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찬 때 먹은 포도주는 진짜 어디에서 난 거 그야말로 포도나무에서 난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드신 신포도주는 사실은 포도주라고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뭐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변명을 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좀 변명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은 것은 진짜 포도주예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신포도주라고 할 때는 식초물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신포도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나나 우유인데 거기 바나나가 안 들어갔답니다. 딸기 우유인데 거기 딸기가 안 들어갔답니다. 물론 그러니까는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진짜 바나나 들어간 우유, 진짜 딸기 들어간 우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바나나 우유인데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였고 딸기 우유인데 딸기 맛이 나는 우유가 있는 것처럼 신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신맛을 내는 게 포도 열매가 내는 신맛이 아니고 식초가 내는 신맛인데 맛은 뭐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개척 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들하고 요즘 좀 같이 의논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찬식 때 이제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 원액으로 성찬을 나눠도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포도 원액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포도주라고 해놓으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알코올이 함유가 되어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그 부교육자들이 목사님들한테 포도주 담그는 걸 배웠습니다. 포도주 담그는 걸 배웠어요. 그래 이제 그 시흥교회 있을 때 포도주를 같이 담그는데 아이고야 포도 이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 다 따가지고 거기서 썩은 것들 다 골라내고 그거 삶아가지고 나중에 막 이제 막 짜내고 막 그거를 또 보관을 하는데 요즘은 또 얼마나 이 보관 용기도 잘 나옵니까? 근데 옛날에는 또 보관 용기가 또 신통치 않으니까 목사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딱 해가지고 교회 부엌에 한쪽에 찬장이 있는데 거기는 뭐 담아놓는 그 포도즙 담아놓는 그 찬장이에요. 그걸 딱 하는데 맛은 별로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먹었던 성찬식 때 사용했던 포도주 중에 제일 맛있는 거는 제가 개척하고 처음 목사가 돼서 처음 성찬식 할 때 먹었던 그 포도주가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단종이 됐다가 그게 2009년에 다시 나왔답니다. 예, 제가 또 검색을 또 해봤어요. 근데 이제까지 제가 정말 우리 성도들하고 한 번 나누는 성찬식인데 1년에 두 번 나누는 성찬식인데 이왕이면 포도주 좋은 거 쓰자 안 좋은 거 쓰자 좋은 거 쓰자 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들 골라가지고 했는데 그 맛을 못 따라가요. 그러면 그거 쓰면 되잖아요 목사님. 방금 제 입맛 따신 거 아닙니다. 그거 쓰면 되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걸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포도 과즙은 20%고 나머지는 주정, 소주로 추측됩니다. 그다음 물, 포도 농축액 또는 과즙 앤드 향신료로 만들었으니 달짝하고 맛있을 수밖에 없지. 이게 무슨 포도주냐?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로 포도주. 이상하게 한 병에 1,000원 하는데 한 병이 2만 원 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 왜?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참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마트에 팔 때 뭐라고 판다고요? 진로 포도주. 제가 진로 그룹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그게 술 먹는 사람이 원래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포도주는 뭐로 만들겠지? 포도로 만들겠지.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걸 우리 작은아버지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다? 당금주였겠지. 일명 당금주였다. 말이 나온 김에 포도주에 대한 얘기 하나만 더 해드리면 제가 전도사 때 경북 영천에서 전도사 생활하는데 구역 모임을 금요일날 하면 목사님이 저 학교 갔다 오면 금요일날 구역 모임 하는 그 구역에 하나를 저를 맡기셨어요. 조금 젊은 구역인데 구역에 솔직히 말해서 좀 목사님 저를 그 구역 맡기신 이유가 그 좀 교회 말 많은 사람들이 그 많았어. 근데 아무나 구역장 안 하려 하니까 누구를 시킨 거예요? 이제 젊은 전도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하는데 근데 또 마침 또 재밌더라고요. 또 같이 구역 모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제 금요일날 저녁 되면 배도 고프고 한데 금요일날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마치고 나면 뭐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좋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요 그때만 해도 100% 포도주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어떤 한 집에서 이제 구역 모임 탁 하고 나는데 집사님이 전사님 포도 100% 원액 드셔보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95년 100% 포도 주스 안 나올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어봤는데 우리 삼촌이 포도 농사 짓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맞춰만 봐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커피잔으로 한 잔씩 돌려먹. 벌써 때깔이 다르더라고요. 몇 %는? 100%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금요기도에 해야 되니까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또 원샷을 딱 하고 나서는데 그러면서 야 이게 100%는 다르다. 야 이게 100%는 다르구나. 그러면서 약간 띵한데 부엌에서
어머 어떡하노 그러는 거예요. 그 집사님 부인인데 그분도 집사님인데 어머 어떡하노 그래. 왜요? 왜 당신 왜 그랬더니 원액을 내드려야 되는데 당근주를 내놨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희 구역은 금요기도에 가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기분 뭘로 한 잔씩 커피잔을 한 잔 딱 먹고 금요기도에 딱 오니까 막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나인데 뭐가 안 들어가고 바나나가 안 들어가고 딸기 우유인데 딸기 안 들어가고 포도주인데 포도 많이 안 들어간 거 그런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포도주라고 할 때는 포도 맛이 나는 무슨 물? 식초물. 그걸 보고 신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주었느냐?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신거 생각만 해도 뭐가 고입니까? 힘이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걸 한 모금 해서 무엇도 좀 나게 하고 침도 좀 나게 하고 그 목마른 것도 조금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드렸다는 거예요. 참고로 얘기하면요, 한 번 더 드린 게 있어요. 그 신포도주 말고 또 다른 게 있는데 나중에 그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끼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예수님 마신 거는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만 나는 무슨 물이다? 식초물이다 하면서 우리끼리는 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이 질문을 했는데 그거 포도나무에서 난 게 아니고 포도만 나는 식초물이야. 그러면서 바나나 우유, 딸기 우유 뭐 그런 얘기해도 설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별로 되질 않죠.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저녁 때 이거 얘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 펼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받으신 것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라 식초물이었다. 약간 변명 같은 이 말보다는요.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신포도주를 받으셨을까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오히려 이 말씀은 이 갈등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제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이 얘기 듣고 또 장로님들한테 건의하고 그러지 마세요. 뭐냐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인 것을 봐요. 식후에 주셨고 또 한 번 더 그 전에도 또 한 번 더 주셨어요. 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6월절에 통상적으로 포도주를 4번을 나눕니다. 첫 잔, 둘째 잔, 셋째 잔, 넷째 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한테 건의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도 한 잔 말고 4잔 갑시다 장로님. 그런 얘기 하지 말는 소리예요. 자, 그럼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느냐?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또 편팔과 여러 큰 팔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 과정을 이 4단어로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빼내며 두 번째는 건지며 세 번째는 속량하며 네 번째는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6월절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한 번씩 마실 때마다 우리가 뭐 저는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으면 뭐 건배사 뭐 하고 뭐 위하여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게 첫째 잔을 마실 때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셨다
애굽에서 빼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한 잔 마시고, 또 두 번째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건지셨다. 할렐루야 하고 또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면서 또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또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 포도주를 몇 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드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로 주셨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중에서 몇 번째 잔에 해당할까요? 속량하셨다. 3번째 잔에 해당이 됩니다. 3번째 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남았어요? 나머지 한 잔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속량하셨도다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의 이 3번째 잔을 나누시고 난 뒤에 4번째 잔을 나누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찬송하며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신포도주는 바로 몇 번째 잔에 해당하는 것이다. 4번째 잔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을,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신포도주 잔을 받으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유월절에 이 4번째 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주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 먹을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3번째 잔 다음에 안 드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만찬에서 있는 4번째 잔까지 다 드시고 난 이후를 말씀하신 것이다. 납득이 되세요? 이런 해석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저는 이것보다 이 해석에 더 마음이 갑니다. 뭐냐면 3번째 잔까지, 속량의 잔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잔이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잔인데 예수님에게는 고난과 죽으심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무엇을, 이 잔을 이라고 말씀하신 그 잔이, 여러분 결국은 그건 뭐예요? 그 잔이 뭡니까? 포도주 잔입니까? 아니죠. 고난과 죽으심의 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안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으심의 잔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다는 것,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 안 먹을 거라고 그래서 먹은 거 그 거짓말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다. 첫 번째는 그 포도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설득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로 마신 것으로 그 신포주를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잔은 고난과 죽으심의 잔이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의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구별되어지는 포도주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5장. 아까 요한복음 갔는데 마가복음 다시 와야 돼요. 22절, 23절, 24절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가지고 뭐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하고 막 너무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5장 22, 23, 24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실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자, 여기 보니까 23절에 무슨 포도주가 나옵니까? 몰약을 탄 포도주. 이건 진짜 식초물이 아니라 이건 진짜 포도주입니다. 근데 여기다 뭘 탔다는 거예요? 몰약을 탔다는 거예요. 몰약을 탄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몰약이 진통제인 거예요. 진통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몰약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러니까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았던 그 로마 군병도 사람이 어떻게 맨정신에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겠느냐. 그래서 뭘 한잔 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취제인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고통과 진노의 무게를 그냥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정신과 감각으로 이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주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것과는 구별된 포도주는 아까 뭐라고요? 신포도주. 이게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뭘 가능성이 많다? 식초물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 한 잔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게 필요했냐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신 것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신포도주 한 잔 하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누가 약속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취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마디로 선언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잠깐 그 고난을 좀 묵상하고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어기신 것일까요? 의문으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살피다 보니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지와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유월절 잔을 나누실 때에 완성의 네 번째 잔을 감당하시려고 겟세마네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 자신은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마시게 될 구원의 새 포도주를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은 마취도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주님은 마지막 선언을 하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 십자가로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